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아픔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이 아파본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그런데 이 일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이 병만은, 질병은, 아픔은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날 때부터 연약한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체력은 있는데 면역성이 약해서 이런 분들은 자주 감기에 걸리지요. 이와 같은 모습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은 자라날 때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소경처럼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뇌성마비가 있는가 하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는 지적장애, 언어장애 이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잘 치료가 돼야 되는데 치료가 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서 정신적으로 몇 배 더 아픈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그런 질문을 하죠. 왜 나만이 유독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됐단 말인가? 이 요인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시작되지만 이에 대한 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늘 너무나 찢어질 것처럼 아픈 거죠. 네팔의 여러 선교사들 중에 한 선교사님 부부 계신데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우였어요.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눈물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자녀를 통하여 이 선교사 부부의 마음을 점점 더 넓히시는 거죠.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점점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해가는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셔서 트리버원 왕립대학의 최초로 특수교육학과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자녀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으니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공부하고 어떻게 잘 돌볼까 하다 보니 그쪽에 전문가가 되고 전공도 하게 되고 마침내 그처럼 트리버원 왕립대학의 그 교육학과가 개설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또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자, 이 인간의 이 신체적인 연약함, 고통, 성경에 대한 답을 추구했던 티모시 워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병이 어떻게 오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했는데요. 첫째는 사고에 의해서, 둘째는 유전병에 의해서, 셋째는 우리의 환경 안에 있는 유기물에 의해서, 넷째는 정서적인 이 감정에 의해서, 다섯째는 죄에 의해서, 여섯째는 귀신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이처럼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일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또는 질병 속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쉽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 그렇다느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져서 저렇게 됐다느니, 하나님이 져버렸다느니, 뭐 귀신이 들렸다느니 하면서 쉽게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같은 전통적 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이 망대가 무너져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인간이 경험하는 이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긴 존재는 그 결과로 결국 이 천국에 다다르기까지 이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칩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어느 특정인에게 더 많이 또는 더 적게가 아닌 누구에게나라고 하는 보편적인 그와 같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더 오래 사는데 누구는 더 빨리 죽었다 해서 이 사람은 더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이 사람은 더 죄를 많이 져서 일찍 죽은 거야, 그렇게 함부로 말했어도 아니 되고, 또한 누구는 병이 있는데 누구는 없다고 해서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또 볼 수 있죠. 여러분, 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가 졸지에 가산이 무너집니다. 다 없어지죠. 그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심지어는 부인까지 저주를 합니다. 그에게 닥쳐온 것은 또한 아주 지독한 피부병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가려운 부분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아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친구들이 방문하며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잘 생각해봐. 뭔가 죄를 졌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고쳐주실지 몰라. 그렇게 조언을 줘요.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당대에 이 욥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으며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한때 어려운 곤고한 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질문이 저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사고관, 가치관, 이 세계관, 특별히 질병과 신체적인 고통에 대한 편협한 생각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죄가 먼저 그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보편적인 죄가 아닌 개인적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저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개인의 신체적 질병과 결함은 개인이 범한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큰 맹인과 같은 이와 같은 이 장애인은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저주가 임했다, 어려움이 임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라면 도대체 언제 죄를 져서 그렇게 소경이 됐냐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태어나는 순간 소경인데 그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졌을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아해 생각하며 묻기를, 그러면 부모의 죄이오니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부모 때문에 자녀가 불행해질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세요. 보는 관점이 다르십니다. 그 불행한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과 같이 그 판단의 기준 잣대가 죄냐 아니냐, 정죄받아 마땅하야 하냐 아니면 죄니,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관점은 뭐냐 하면 그 소경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물론 그 마음에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냉소적이고 질시적입니까? 그와 같은 날 때부터 아니면 중간에라도 불구가 된 자들은 죄를 범해서 저주가 임해서 얼마나 냉소적입니까? 그와 같은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저를 대할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첫째는 죄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임의로 정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 소경된 것으로 인해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독특하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조금은 의아합니다. 전에처럼 그저 말씀으로 명령해서 눈을 뜨게 하시면 좋을 법한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것저것 하시는 일이 있고 이제 그에게 또 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낫게 하시기 위하여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성경의 본문에 그런 설명이 없으니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다 하고 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은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굳이 흙을 사용하신 것은 최초의 인간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아담의 이 몸의 진료가 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와도 그랬습니까? 하와는 아니에요. 하와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냐면 남자보다 여자가 퀄리티가 훨씬 좋아. 남자는 흙으로 빚어졌으니까 부서지기 쉬운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 그 진료가 갈비뼈니까 더 튼튼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여자 대신 부인 되신 분들이 한 8년 정도는 평균 수명이 더 길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그런 책임은 있어요. 먼저 내가 잘 보내드릴 테니, 장례할 때까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테니 그렇게 아시고 먼저 잘 가세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은 평균 수명을 그렇게 늘렸다 그 말이죠. 자, 그것은 그냥 웃으면서 한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하늘나라에 계셨는데요, 이 땅에 오실 때에 플래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진정한 인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흙에 대한 부분을 이처럼 보이시면서 고치실 때 나타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시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병자를 고칠 때에 이제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의 눈을 고치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흙을 바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죠. 여러분, 누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떡떡 붙여놓으면 기분이 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고 싶을 거예요? 빨리 씻어내고 싶죠. 빨리 씻어내고 싶죠. 그래서 흙을 바르신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보내시는데, 저 같아도 빨리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고 싶지 어디 딴 데로 가지는 않겠다 그 말이에요. 단순한 이유에서 또 예수님은 그렇게 진흙으로 그의 눈에 바르시며 이제 물가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저는 놀랍게도 눈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자, 이처럼 광명을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자들을 대할 때,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소경을 보는 순간 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그가 불쌍하다고 여기십니다. 제자는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죄인으로 정죄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현실에 부딪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지금 정죄하고 누구의 죄냐 가릴 때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저는 건짐을 받아 새로운 삶으로 운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야 할 존재다 하는 것을 실천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것이 운명이라고 한탄하며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청년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추운 겨울날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교회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놀랬죠. 그래서 이 장로님은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맥을 집어보니까 가늘게 뛰고 있지만 생명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술 냄새가 펄펄 풍기고, 이 동사하면 안 되는데 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스로 이제 부축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를 극진히 보살폈어요. 아주 사랑으로 극진히 녹두죽을 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던 이 젊은 사람은 28살의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피부, 얼굴 피부가 마치 문둥병을 앓았던 것처럼 굉장히 흉측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피부가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는 손이 귀한 집안의 3대 독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그런데 여하튼 규수를 드리고 결혼을 빨리 시켜야 되겠다, 자식을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선을 보게 하는데 만나는 족족 어떤 여자가 어떻게 쉽게 대할 수가 있겠어요? 보는 순간 피해서 떠나고 보는 순간 피해서 떠나고 결국 성사되지 않으니 이 청년의 마음에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싫은 거예요. 부글부글 그 분노가 세상을 향한 분노.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슬퍼하면서 어찌하면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해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날마다 술을 푸며 술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래서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집에 가는 길에 그렇게 길에 쓰러져 가만 놔두면 그냥 뭐 동사되고 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를 구하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권사님들의 또 교인들의 지극정성한 간호를 통해서 저가 그 마음에 그 얼음장처럼 얼었던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달통에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 사랑의 신비한 경험이 그의 가슴에 밀물처럼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존재인가? 그러는 가운데 몇 날이 지나고 이제는 완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가도 좋은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40일만 더 있게 해주세요.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 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사랑을 받는 동안 저는 마음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교회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생각이 났어요. 독자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엄마 아빠 속을 썩였는지 그것이 후회가 되어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괜히 해코지하고 자신의 분노를 여기저기 폭발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곳에서 나를 이렇게 다시금 살려주시는구나 하는 그 감격에 의지해서 눈물로 회개하며 나를 보내던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청년의 그 흉측 같은 겉에 이 피부에 껍질이 벗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비늘이 벗겨져 나가듯이 그렇게 벗기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새살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마치 어린 아가의 그 뽀얀 얼굴처럼 아름다운 피부로 저는 소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울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운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주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했잖아요. 이제는 정말 40일도 지나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할 일 없습니까? 여기서 일하면 더 좋겠는데요. 그런데 마침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교회가 이 차 운전 기사를 이제 찾고 있었던 터라 잘 됐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서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참 대단하게 변했는지 나중에 에피소드를 나누는데요. 이 살고 있던 자취방에 가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주인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 사는 청년이 아니라고. 여기 사는 청년은 그렇게 생기질 않았다고. 그러니 또 얼마나 이 청년에서 우스웠겠어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니 결혼도 잘해서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개개인의 절망적인 운명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변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이 그것입니다. 개인의 이 절망적인 운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영광의 역사로 바뀔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교훈은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시면서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이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 빼놓지 않고 기록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소경을 고치시는 그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강조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말씀이 강조되어지는가 하면 빛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이 빛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경과 빛, 뭔가 연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을 거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이 과거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물론 구약 성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만 이 소경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소경에 눈을 뜨고 빛을 보게 한다면 그는 분명히 메시아이실 것이다. 그는 구원자가 되신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에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기에서 그날은 언제인가? 구원자가 오시는 그날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을 대망하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며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으니 저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소경된 자를 눈을 보게 하시며 친히 데몬스트레이션이죠,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의 깨달음이 있기를 원했어요. 왜? 저들은 눈은 잘 보이나 영적인 소경이 되어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소경, 그것을 예수님은 또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우리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폄하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 오로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이 상황을 부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눈뜬 소경을 부르고 그의 어머니까지 부르면서 이 사건 진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예수가 하지 않았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발견하라고 시도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소경을 불러서 또 얘기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화가 났어요. 내가 얘기했는데 뭘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대항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무지를 알라, 이렇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자, 25절 말씀, 이 소경, 눈뜬 소경이 바리새인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찾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 눈뜬 자가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 소경의 모습을 이제 그 무지를 책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칠 것이며 노래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눈뜬 소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한번 30절 말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왜 너희들이 모르냐? 나는 아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3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이 소경은 확실하게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구원자임을 알았습니다. 확신이 그 마음에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 소경의 모습에 바리새인들이 마음에서 화가 일었습니다. 분노가 일었습니다. 제 가운데 태어난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또 34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 보내니라. 자, 이 소경은 이미 눈을 떴어요. 제 가운데 태어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왜?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태어난 내가 여전히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 쫓아내니라 그랬습니다. 이 쫓아낸다는 말은 여기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출교하였다, 그 말이에요. 출교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었다, 그러니 그 신세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힘든 상황, 여러분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지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냐고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있겠죠. 아니면 시어머니가 아이고 가정일도 좀 하지 교회 가서 사냐고 그럴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아주 폄하하고 핍박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선교지는 여전히 그런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인권이 없는 곳이니까. 감옥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총사령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상 범죄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저들이 끝까지 기도하며 신앙을 지켜나가 여전히 그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별과 같은 면류관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네팔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방학이 됐는데 집에를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들 기뻐서 떠났는데 왜 안 가나? 그래서 물었어요. 근데 주저주저 하더니 하는 말이, 저는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에 엄마 아버지가 모슬렘 교도예요. 근데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 엄마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상하고 예수 믿는 아들을 집안에 둘 수 없다 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 모슬렘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상황이 두렵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이와 같은 뒷배경에는 사단에 숨어있는 음흉한 괴계와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제 믿음이 좋으니 신학교에 온 거죠. 그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함께 그 부모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든지
신학생들 중에 가장 모범생이 되어 최우수 졸업 우수상을 받게 되었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앞으로 크게 쓰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소경이 되었다가 눈뜬 자가 출교를 당합니다. 슬픔을 겪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다시금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함께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저가 소경이었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음성은 들었겠죠. 그러나 고침받은 이후에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데 알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니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겠어요. 저가 너주기 절을 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인생이 비록 출교를 당하였으나 주께서 그를 세우시고 복된 인생으로 삼으실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건강적으로 연약해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 아픈 모습이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 모든 연약한 것을 회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감동을 주는 한 귀한 분, 신체적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에게 소망을 주었지요. 여러분 아십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뇌성 마비, 중증 뇌성 마비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인이 되었지요. 네,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녀의 삶은 참으로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산 증거가 되었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63년 어느 초여름 나는 태어났다. 나는 나면서부터 고달픈 생을 시작했다.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 9달 만에 세상에 나온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난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멈추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림의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이 나를 날마다 서글프게 했지만 그 속에서 17살의 방황과 설레이던 가슴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비로소 사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시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1985년 매스컴을 통해 나는 세상에 알려졌고 시집 25권을 써서 하늘의 시인으로 불리워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가 쓴 보석 같은 글들은 그야말로 하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값지게 복되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송명희 시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사랑하는 고백,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게 되었으니,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은 나는 듣게 되었으니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받아 적으니 그 음성이 곧 하늘의 음성이요 어려움에 처한 자들, 좌절과 낭망의 그늘에 있어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그의 쉿귀절을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낮아지고 힘들어 절망하고 인생의 굴곡진 날들을 여러 해를 보내면서도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참 시면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있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남들은 운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운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주님의 이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